할렐루야. 우리 자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립싱크하는 분 한 12분 계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눈을 보고 이렇게 인사 좀 좌우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으로 말을 해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름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불신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이혼로적인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살아난 사람과 앞으로 살려야 될 사람,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난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또 다른 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조차도 모두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귀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구분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지 못한 앞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이러한 개념이 있어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땅에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애굽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이집트, 그 애굽 사람들, 그들과 그리고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는 이제 고대어로 말하면 히브리 백성들, 그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 애굽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는 히브리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집에서 컸는데,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컸는데, 당시 유일하게 이 두 영역에 다 적을 두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출생은 히브리인인데 자라는 것은 애굽에서 자랐단 말이죠. 그래서 두 곳에 다 적을 두고 있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는 그 사람을 은밀하게 준비시키시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마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까닭은 그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자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자라게 하신 데는 다 연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가 지금 도와야 하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한 민족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집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가문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소위 붙들린 그 사람, 아멘, 아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오차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이 준비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특별하게 보이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놓고 특별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신약적인 의미 안에서 이 내용들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특별해 보이는 모세, 한 시대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그 특별한 아브라함, 야곱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죄다 누구를 말하냐 하면은 바로 예수의 복음 안에서는 바로 예수 믿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의 성도가 우리가 몇 배 사람 한번 보세요. 뭐 대단해 보입니까? 대단해 보이시는군요. 그런 분도 뭐 간혹 계시죠. 그러나 그렇게 대단하게 별이란 말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별로 대단하게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우리들의 자화상이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 모세, 아멘, 아멘. 이런 영적인 거장과 대등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되겠노? 모세를 보면서 야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인갑다. 이렇게 보는 거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구약 속에 나오는 대단한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약 시대 또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 속에 우리를 투영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서 모세처럼 쓰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아니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면 구약성경은 죄다 찢어서 버려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한숨만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괴리감만 느끼게 만드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라면 성경 속에 담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각 시대마다 나오다 시대마다 줄기차게 등장하는 이 많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모세가 아닌데요. 그렇죠. 지금은 모세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씨앗이 이게 제대로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라면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기나 역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의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불순종만 하지 않는다면 순종한다면 복음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장할래 다 물어보고 대답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키우면 되게 누가 잘하려 하겠어요? 예? 누가 이렇게 변화받아서 누가 성장해서 누가 쓰임받으려 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 한 인물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한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꽉 찬 인생으로 살았나, 이러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삶으로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어차피 한번 믿는 예수, 어차피 한번 믿는 한 생에, 그렇죠. 저는 지금 50이 넘었는데 아이고 눈 깜짝하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말처럼 진짜로 20대, 30대, 40대가 지나가 뿌어요. 확실히 진짜 갑디다 이게. 나 설마 했는데 가대. 아마 이것도 50대도 안 가겠어요. 저기 우리 어른들이 그것도 하는 거 보세요. 김 목사 후간대 이게 보세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젊음이고 한 번 주어진 건강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게 삶을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고귀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안 남은 분들한테는 정말 바쁜 문제예요. 바쁜 문제라고. 우리는 방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는 방황하면, 경아리도 방황하면 안 돼. 방황하면 60이다. 방황하면 안 돼. 여원 집사 한번 방황하고 눈 딱 뜨면 돌아오면 알겠지? 그럼 추순잔치한대. 알겠지? 우리가 허송소리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노. 지금부터는 허리띠 단디 메고 딱 제대로 딱 눈을 뜨고 인생을 올곧게 살아야 된다. 지금 가다가 각종 이 산 아니다 캐사고 막 유턴하면 안 돼. 유턴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지금 혹시 지금 안 늦었으니까 동화사 가실 분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동화사 가시면 돼요. 결정했으면 쭉 가는 겁니다. 옆으로 인사하십시다. 결정했으면 쭉 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민족을 돕는 일에 한 민족을 들여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넘어와서 이 한국을 복음화 시켰는데 그들이 나라가 왔습니까? 민족이 왔습니까? 그룹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그 교회와 단체에서 파송해서 보낸 한두 사람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을 뒤집어 놓았어요. 잘 살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이래 살면서 얼마나 캐먹은 그 막 고질병들, 잘못되어진 오도된 전통들, 이런 것들을 복음의 능력을 갖고 온 그 한두 사람의 서양, 그 당시 서양 귀신이다 말했던 그분들이 지났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기경되어지고 계몽되어지고 개혁이 일어나고 의식구조가 달라지고 완전히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진원지가 되어서 온 세상을 뒤집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세상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린 그립감이 좋은, 그립감이 이런 거, 그립감이 좋은 뭐라고? 그립감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치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실로 엄청난 일이고 위대한 역사이지만, 그러나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뭐냐? 바로 이 일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아시지만 두고 참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민족을 구원할 단 한 사람의 사람을 기다렸던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람 하나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400년 걸린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침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그 400년 만에 손에 딱 들어오는 모세라는 인물을 손에 하나님이 잡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어떤 면에서 오늘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저희 같은 교회 하나 이렇게 12년 전에 개척되어서 이전에 없던 교회가 하나 나오기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크게 아멘이 안 돼?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이때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해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특하다, 대견하다. 내가 없는데도 참 너희들 쇠가 빠졌네. 앞에 왔던 선배들 이런 느낌만. 중거령 옆에 우리 성현이들한테 그렇죠? 내가 없는데도 참 고생 많이 했다 형님. 참 교회하고 열심히 짜다리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욕받으면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내가 동참했기 때문에 염준걸 내가 동참했기 때문에 이상윤 내가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가 없을 때도 잘 되었지만 우리가 동참했으므로 이후에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화상,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는 것이 저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민희야 맞나? 네 아멘을 안 하길래 묻는 게다. 맞지? 그래. 내가 왔다라서 민희야 내가 왔다. 민희야 자 내가 따라하자.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너무 좀 불경스럽나? 자,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앞에 대학생 친구들 요 한 줄. 자 따라하자. 내가 왔다. 김 목사님 그동안 욕 받습니다. 그래 이래 줘야 힘을 얻지 우리가. 그렇지 미현아. 그렇지. 안타까워서 처음에 저 영주에서부터 날아왔잖아요. 혼자 여기 모여가지고 민영이까지 달고 내려와죠. 목사님 힘주려고 앞에 있는 선배들 힘주려고. 준비된 사람 하나가 딱 붙들리면 여러분 끝납니다. 저희 집은 보십시오. 저 하나가 예수 믿고 딱 세워지니까 우리 집 술귀신 끝나보지. 우리 집에 그 싸우는 거 싸움이 끝나보지. 우리 집에 한숨이 끝나보지. 뭐 우리 집 알아요. 네. 뭐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뭐 뻥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성김과 또 한다. 의성김과 사비공파 31대손. 우리 아버지 30대 우리 아버지 김지동 씨 못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29대손 김태희 할아버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 은혜를 더 듣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셨지요. 사람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간질병 걸린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 간질병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데려왔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소문 들었는데 우리 아 좀 낫게 해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를 고쳐주지 않고 제일 먼저 뭘 물으셨습니까? 뭘 먼저 건드셨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먼저 건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묻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노? 했더니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래되었고 고질병입니다. 내가 사실 마음으로는 당신도 안 될 줄로 알지만 할 수 있거든 뭐라도 한번 해보이소. 이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부탁하러 왔는데도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바이 네가 먼저 믿어라 이 말입니다. 아바이 네가 먼저 믿어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여 그렇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먼저 고쳐주이소.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난 뒤 병 낫는 것은 그냥 명령하니까 바로 병이 나았죠. 아멘 아멘. 그러나 믿음은 보십시오. 아바이 믿음 생길지어다 안 하잖아요. 아이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 떠나가라 이놈 새끼 떠나갈지어다 하니 떠나가지. 그런데 믿음이 생길지어다 안 하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동작이 필요한 줄로 믿으십니까? 그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손에 붙들리는 순종하는 일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콜링하실 때 외면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기꺼이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마음먹는 이 한 사람의 준비된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일에 단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모세의 출생부터 그의 모든 삶 속에 섭리하시면서 모세를 자그마치 시대에 쓰임받을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출신으로 그를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라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오차없는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은 80세가 된 모세를 만나는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모세는 80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월들은 다 허송세월하고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는 인생인가? 안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월들이 전부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함께 만들어져서 80세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아까도 말했지만 출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 그 일꾼은 반드시 이스라엘 출신의 일꾼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불신자를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해도 믿는 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상반절입니다. 출애굽기 올려주십시오. 참고 구절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일꾼 되기로 작정되어진 일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출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예 민족, 당시에 그들이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준비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태어나기는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 당시에 그냥 그렇게 거기에서 자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이 아기를 태워서 나일강에 이 아기를 흘려보내서 이렇게 이제 자기 품을 떠나도록 하셨는데, 사건 때문인 것 같지만 배우에 하나님께서 엄마의 품을 떠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구원자는 히브리인이어야 됐고, 그러면서도 두 번째는 애굽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 애굽 공주의 손에 그 강에서 이 아기가 건져져서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자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그 바로 궁궐에서 바로 공주 파라오의 천하를 호령했던 애굽의 왕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모르면서 아는 척 하시길래 내가 그렇게 당대 막 천하를 호령했던 그 파라오의 손주로 등극을 했단 말입니다. 한 게 없어. 그냥 갈대 상자에 이렇게 얹혀 있었는데 강물 떠내려가다가 공주가 건졌어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에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세란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물에서 건져내어진 모세는 모세만 아니라 모세는 나중에 자기 이름처럼 수많은 히브리 백성들을 그 고통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건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출신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이렇게 세상도 알 수 있도록 애굽을 알아야 나중에 애굽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애굽에 너무 40년간 있다 보면은 애굽밖에 모를 수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사명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먹는 사람으로 또 그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그의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느 한순간 이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 있었던 모세가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읽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자, 그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노동하는 히브리 이 노예들이 자기 형제라는 사실을 이미 모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는 궁정에 있으면서 자기가 히브리 백성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고 노예들이 자기 동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동족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은근히 측은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언젠가 힘이 생기면은 자들 좀 도와주리라, 이런 좋고 선한 마음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순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선한 마음이 생겼을 때 모세는 이것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수긍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은혜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해서 이 사건 때문에 그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할아버지 바로가 이 일을 알고 죽이려고 드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이 실패인데 이 젊은 시절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작용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에서 그 모세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끄집어내는 과정의 사건이 바로 이 해프닝입니다. 알겠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나 능력만으로는 이 좋은 일을, 이 의로운 일을, 이 올곧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 실패와 함께 그는 40년간 자신이 누렸던 애굽의 40년의 그 좋았던 환경들을 다 놓치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작용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2장 참고 구절이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가 이르되 14절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나그네 신세가 되고 거짓 신세가 된 이야기를 우리가 본 겁니다. 노숙자가 된 거예요. 이런 배경을 뒤로 하고 이제 그 우물가에 앉아있던 이제 모세는 세월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 어느새 80세의 노인이 되어 있는 모세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말씀에 1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가 초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설교를 한번 하려 그러면은 3장을 하지만 3장 설교를 하려 해도 1장, 2장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모세고 지난주 야고바디면 야고바들이 모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경을 좀 읽으세요. 아시겠죠? 모사님 설교 길다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강력하게 고개 흔들면서 끄덕이면서 우리 다 알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시면 내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있으니까 내가 처음 듣는가 싶어서 계속 내가 여기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친절한 대현 씨 아시겠죠? 사실 설교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따라오셨죠? 80세 노인이 되어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 시대의 대안으로 여전히 모세를 지명하시고 여전히 모세를 잊지 않고 그를 계속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오늘 80세가 된 모세 앞에서 확실한 몇 가지의 메시지들로 그에게 여전히 사명을 개혁하고 사명을 갱신하여 다시 80세가 된 노인 모세에게 심어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80세가 되어 있는 모세의 지난 80년 인생은 사실상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부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저만 보십시오. 저만 해도 보십시오.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20살 예수 믿고 또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데 지금도 제 사역하는 이 메시지의 그 중심의 힘이 어디 있냐면 뿌리가 어디 있냐면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네? 20년 동안 불신자로 있으면서 불신자 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또 살면서 당했던 거, 우리 집에서 겪었던 그 불행들, 아픔들, 이런 것들의 그 강한 기억들. 아멘, 아멘. 애굽에서의 기억들이 제가 강력하거든요. 이 애굽에서의 기억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기억을 가진 제가 복음 안에 인생이 담기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애굽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아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환경은 뭐였습니까? 다른 부르심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메시지가 여러분 그냥 적혀있는 이 활자를 입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과거의 애굽의 삶과 예수 없는 삶과 비포 애프터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간증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메시지가 되어질 때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80년 사실 모세는 몰랐어요. 허송세월하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80년 전체가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80세에 온 이 당독한 이 지점까지 모든 세월은 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8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기에 적합한 소양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갖추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이토록 80세의 노인,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해져 있는 오늘의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하는 소양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기 힘이 빠져나갔어야 돼요. 기력이 빠져나갔어야 됩니다. 애굽의 기억을 가지고는 있지만 자기 손에 그것이 도구처럼 자랑처럼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애굽을 알되 애굽에 속하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0년은 애굽을 알고 있고 그리고 광야 40년 80이 되기까지 나머지 뒤에 있는 40년은 그 애굽에서의 물들었던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활용 정점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 하나가, 영적인 체험 하나가 필요했는데 결국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 모세는 일꾼으로서의 갖춰야 할 소양 중에 가장 중요한 소양인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80년 동안 이 세월이 다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 세월만 이런 경험만으로도 쓰임받지 못해요. 여기에다가 마지막 활용 정점 뭡니까? 뭐 한 방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이 한 가지 경험이 남았어요. 은혜만 많이 받고 교회에서 은혜만 알고 세상을 몰라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됩니다. 어제 우리 마지막 졸업반 말씀 나누었죠. 관계의 성공이 뭐라 했습니까? 사역의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맺기의 성공이 사역의 성공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복음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위대하고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멘, 아멘, 교회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공감을 가지고 그 공감 안에서, 그러나 공감을 가지지만 세상 사람에 속해진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80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25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힘은 바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250만 명, 대구 시민만큼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모세 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말재주가 아닌, 자기 탤런트가 아닌, 자기 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80년의 그런 어떤 많은 생각들과 고민 속에 있는 80세의 노인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능력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해서 위임하여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 성령의 능력도 순종과 함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일을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있을지어다, 사명이 생길지어다, 순종을 할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충성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어도 은혜를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천하 없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도 이것을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배은망덕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의 의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있고, 당신을 들려주시고 계시고, 당신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을 했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80년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경험과 관록이 굉장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어떤 경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체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말고, 목사님 하나님 말고, 셀리드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무엇보다 사명 앞 순종에 있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몇 가지의 내면의 문제들을 넘어서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만남을 통해 모세로 하여금 그것들을 넘어서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과거 하나님의 일을 그 젊은 시절에 혈기로 한답시고 어설프게 행하다가 실패했던 패배감입니다. 패배감. 젊은 나이 40세에도 패배했는데 80 먹은 노인이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패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길 수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베드로, 우리가 왜 예수님 그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젊은 베드로, 늙은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젊다 늙다가 그게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젊다는 말은 미숙하다는 말이에요. 혈기 방자하고 열정만 앞서고 미숙하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지만 방향을 잘 몰라. 그러니까 힘을 엉뚱한 데 써다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늙은 베드로, 무슨 뜻입니까? 노련하고, 그렇죠, 성숙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아멘 아멘, 은혜 가운데 뭘 좀 아는 일꾼이 되어 있으면은 언제 힘을 줘야 될지 빼야 될지 알고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모세는 똑같은 것이죠. 혈기 방자할 때, 그렇죠, 그 당시 모세 생각이 뭐냐면은 내 동족 같은데, 또 나는 지금 바로의 손주고 나는 로얄 패밀리고 내게 힘이 있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을 들어 쓰신다면 내가 딱 보니까 이 시대에는 내밖에 없는 것 같아. 내 말고 또 누가 있겠노? 사실 말은 맞았어요. 그런데 이 타이밍과 방법을 자기가 선택하죠. 어떻게? 바로 지금 내가 제일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그때, 바로 그때가 이때가 아니겠나, 이때가 그때가 아니겠나, 이러면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방법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무력을 써서라도, 내가 왕자니까 힘을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서라도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러고 덤벼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이 미숙한 생각인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에요. 패배감과 죄책감. 실패했죠.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려고 들었다가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네. 셀리더, 영광스러운 셀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보내고 그 세일 사역하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보내놨더니 지가 죽어서 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행복 모임 살리려고 보내놨더니 욕먹고 막 눌리가지고 거의 뭐 그냥 자기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오면 안 된다 이 말. 아멘입니까? 우리 옛날 친구들, 저 대학교 우리 때는 당구가 지금처럼 레포츠가 아니었어요. 좀 노는 친구들이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꼭 그 수련회 때 보란 듯이 일부러 수련회 때 수련회 가는 친구가 있고, 수련회 때 일부러 대놓고 당구장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수련회 때 2박 3일 은혜 받는 친구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당구장 떠난 친구들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면서. 저 애굽에서 큰일내자고, 애굽 당구장. 네? 또 그 당시에 단란주점은 또 사마리아 단란주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또 뭐 붕어빵집은 오병이어 붕어빵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당구장에 친구들을 구원하러 갔다가 관계 맺기를 해야 되니까 게임 한 번씩 치고 하다가, 그래 나중에 막 말이 이래가 통말이 들어가가 막 게임비 다 얹히가 막 가자 이래가 막 밤새도록 치다 나중에는 여 왜 왔는지 모르고 막 다 까먹고 막 왜 이게 막 그냥 이게 막 아니고 물 한 마씩 안 들어가노 이 사고 뭐 이래가 막 그래가 막 니 뭐 지금 잘한다고 뭐 지금 겐세이직이나 하면서 뭐 싸워버려. 그래 내 이런 용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네. 죄책감. 그래가 막 자기 단에 한 미숙하니까 사역하러 갔다가 나중에는 게임비 물어주고 이만큼 받아가 은혜 다 쏟고 막 분노로 동네 당구장 가서 계속 연습하잖아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집 떠나서 나그네 생활했죠. 그래서 현재 80이 된 노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처지와 물리적인 나이에서 오는 무기력감, 이 모든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넘어서야 될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패배감, 죄책감, 무기력감, 상실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안 생겨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볼 여유가 없이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 어느새 이것들이 산처럼 커지고, 그렇죠? 비교가 되어지고 패배감과 죄책감과 무기력함과 상실감으로 그렇게 지금 멍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의 심경을 대변해 주는 대목은 출애굽기 2장 21절로 22절 두 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애굽을 떠나 광야길에서 만난 한 여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 안에 그 당시 자신의 자화상을 그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담아놓은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 읽어볼까요? 21, 22절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게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히브리 백성들은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자기 그 당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담아놓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이해되시죠? 삭개오의 이름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순결과 정의란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도록? 순결을 잃었기 때문이죠. 신앙의 순결을 잃고 하나님 말씀의 정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 차원에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 삭개오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식민지로 있는 중에 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나 아들아, 너는 나중에 네가 사는 세상은 진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결이 회복되어지고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삶에 네가 쓰였으면 참 좋겠다 하고 아버지 엄마가 현실은 안 그렇지만 바람과 소망과 믿음으로 아이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결하고 세상은 정의롭지 못했지만 내 아들의 이름은 순결과 정의였지요. 바람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쥐꼬라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 이름을 짓는데 처다입니다. 처다 이름을 짓는데 세상에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 적었어요. 게르솜 뜻이 나오죠? 나그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무하다 이런 겁니다. 허무하다. 40년의 그 장장한 로얄 패밀리에서 쫓겨나서 내 지금 하루아침 거지가 되었다. 허무하다 인생. 나그네가 되었다. 나 지금 방황하고 있다. 아이 이름이 이겁니다. 모세, 성이 어디 모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방황, 모허무, 이게 애 이름이에요. 아이 이름이에요. 허무야 밥 먹자. 좋겠다. 아이 이름이 허무라서 아이 이름 부를 때마다 허무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안 좋았으면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이 아이 이름 속에 자기 신앙 고백이 나왔죠. 난 지금 허무해. 난 지금 너무 고독해. 난 나그네야. 갈 길을 잃었어. 나는 지금 방향을 잃었어. 방황하고 있어.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이 모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모세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미숙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하는 바람에 뭐를 잃었어요? 사명을 잃었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갑다 하고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디에 써야 될지 방향과 목적과 사명을 상실하니까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뭐가 찾아옵니까? 허무와 방황이 찾아오고 인생 전체가 게르솜이 되는 겁니다. 내 옆에 하나님 은혜로 광야에서 쥐가 한 게 없어. 쥐가 한 게 없고 그냥 긍휼을 입어가지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거 어른이 자기 딸을 나한테 주겠대요. 그래서 그냥 은혜 가운데 결혼도 하고 아도 낳고 그 장인 덕분에 장인이 하는 일, 사업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처가살이라 합니다. 아무튼 장인의 일도 하고 뭐 부족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부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또 자기 집이 가정이 있고 또 직장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열심히 광야에서 땅 파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로라도 그 무엇으로라도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끝끝내 채워질 수 없는 그 갈급한 목마름, 그 인생의 갈급한 궁극적인 목마름과 갈증들, 그 사막에서 아무리 십보라, 이 부인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이름도 얼마나 예뻐요. 보라잖아요. 이렇게 막 보라랑 같이 있어도, 또 르솜이랑 같이 있어도, 또 우리 이드로, 장인어른 들어오면 이드로, 그건 또 이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있지만 이드로도 계세요. 이드로 장인,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양들도 막 지양도 있고 모든 게 갖추어졌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완성하지 못한 사명,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사명 때문인 것이에요. 물론 솔직히 말하면 모세가 자신이 지금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완성의 사명 때문에 목마르다고 그가 인식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인식 못한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는 분명 지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찾아 바로 지금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불러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보인, 하나님께서 지금 콜링하시는데 자신을 사명으로 콜링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그 자신의 상처와 미성숙함이 그로 하여금 어떤 말을 하게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패배감, 죄책감, 무기력함,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80세에 불러주시는데도 이 인생의 막 내면의 이런 쓴뿌리들이 이게 건강하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같이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대단한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이 꼬라지로 하겠다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 이래 살아 계시는데 내가 40살 때 한번 하락할 때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내 모든 게 다 갖추어졌을 때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지금 이런 꼬라지로 내가 뭘 하겠어요? 이 자기 신세 한탄하는 거죠. 더불어 지난 40년간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고약한 지금 꼬라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지어박아야 되는데 인내하시고 또 이걸 받아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이어갑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그렇지, 너는 잘 못하겠지.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나로 말미암은 그 어떤 능력이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너에게 주마. 모세가 여기서 아멘 하면 참 좋을 텐데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대화가 이어갑니다. 언제 주님 장갑 낄지 몰라. 어머니가 깨물으라. 조마조마해요. 대화가 조마조마하다. 참 조마조마. 여러분들도 저랑 어떤 성도가 대화할 때 조마조마하지. 옆에서 와주라노 그냥 아멘 좀 하지. 와주라노 어쩌고 성질도 없구나. 우리 목사님 성질도 없구나. 집에서 아들도 마찬가지. 아들도 아빠가 뭐라고 하면은 잘못했으면 한마디만 되는, 엄마가 옆에서 보면 막 그 한마디 안 하고 뭐요 와요 계속 그냥 그만 막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하지. 그냥 아멘 해라. 좀 아멘 좀 해라. 안 믿어줘도 아멘 해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아들이 딱 버티고 이렇게. 모세 만만하지 않아. 40년 지금 광야에서 굴렀어요. 성질 나옵니다. 이거 완전.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러면서 대화가 이어가죠. 그러니까 뭘 질문처럼 보이지만 못하겠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인제 와서요 치고있어 와이카입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이렇게 뭐 국장으로나 셀리도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딱 콜링을 하면은 그런 분이 없으셨지만 그냥 제 기분 탓이겠죠. 눈빛은 인지 와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도 네. 앞으로 있을지 몰라. 눈 관리 잘하이소. 아까도 말했지만 참 아슬아슬한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 모세를 들어 쓰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모세는 더 이상 다른 데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결판을 날 겁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또 발을 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간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누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내가 말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못하겠다고 우기는 이 모세의 고백, 하나님 앞에 전혀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연약해도 되죠. 모세가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섬세하시고도 세심한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을 말하자면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만 몰려있지 않고 그 사역의 결론만을 향하여 있지 않으시고 이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이 한 사람의 사역자 내면의 문제마저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살아나고 전부가 함께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는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는 마음이 다치든 말든 패배감, 상실감 있든 말든 그냥 죄다 들어다가 막 쓰면서 또 쓰다가 영 안 되면 또 막 아프고 이런 겁니까? 부속품입니까? 쓰임받는 사역자는 마음이 다치든 말든 마음 막 상관없이 일만 죽도록 시키다가 조언해보는 겁니까? 내가 목적이 이 배성이기 때문에 사역자는 그렇게 막 희생당하고 막 그냥 소진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교회가 명심해야 합니다. 또 사역을 제법 한다고 하는 저희 같은 교회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사역하는 일꾼들도 오늘 꼭 명심하고 주목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리고 우리 위에 굴리 맞춰서 일꾼의 등골 빼먹는 하나님, 골병 들도록 부려먹다가 시들해지면 갈아치워버리는 그런 포악한 악독 업주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도 하시지만, 대단한 일도 하시지만 한 사람의 마음, 그 심령의 면면을 들여다보시고 기다려주시고 터치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말씀 읽어보세요. 모세가 승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못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 모세가 동참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만 지금 몰두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이것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로 모세에게 오셔서, 첫 번째는 보여주시는 메시지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메시지, 따라합시다. 보여주시는 메시지, 들려주시는 메시지.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떨기나무,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 지푸라기 우리 가을에 이제 타작하고 이렇게 이제 볏짚을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볏짚 남은 찌끄러기들이 막 바람에 나뒹굴잖아요. 초겨울 바람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엉성한 뿌리가 들려서 다 물기가 빠져버린 바짝 마른 이런 어떤 지푸라기 더미 이런 겁니다. 이게 바람에 막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게 복사열 때문에 한 번씩 저절로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 사막에 보면은 그거는 금방 불 붙었다가 금방 소각이 되어버리죠. 태우죠. 불이 연소시키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재료를 연소시키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은 어떻게 된 건지, 이 떨기나무라는 곳에 물기 없는 이런 지푸라기 같은 이 떨기나무에, 생기 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재료를 태우면서 불이 타는 게 아니라 재료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스스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글이글 타는 불로, 스파크처럼 번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장작불처럼 타올라요. 떨기나무는 그렇게 탈 수 없거든요. 근데 펄펄펄 막 타오릅니다.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을 보러 간 겁니다. 신기하니까. 왜요? 재료가 타지 않고 연소되지 않고 붙은 불이에요. 예, 저만 신기합니까? 신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80년 만에 만나는 모세고 또 가깝게는 40년 만에 만나는 모세니까 하나님 정말 이 모세 만나려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불을 팍 붙여가지고 불로 파이어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를 연소시키지 않고 재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오늘 소개되는 이름이 뭡니까? Who are you? I am who I am.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다. 아멘, 아멘. 연소를 시키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타는 불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모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무엇이, 그 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얼마든지 당신의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구태여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모세를 통한 역사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옛날처럼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을 드려야 되죠. 시간을 드려야 되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썼던 시간들 또 스케줄들 우리 마음대로 못 쓰게 된다는 거 모세도 압니다. 우리 셀리더들의 스케줄을 봤는지 모세도 알아요. 이 부르심에 응하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지만 너를 절대로 소진시키지 않는다. 내가 네 위에 마른 장작 같은 네 위에 내가 내 이 스스로 붙는 불로 네게 임해서 단지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 섬길 때마다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헌금만 할 때마다 얼마나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합니까? 봉투 안에 넣었다 뺐다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놔라 됐다, 너 놔라. 우리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우리는 막 단기 성경 할 때마다 얼마나 죄입니까? 하나님 다 손 다 든다고 다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막 얼마나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동력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동력을 통해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 쓰임받는 기쁨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성취감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말하는 우리 마음속의 풍성함들 놀라운 간증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콜링은 기회입니다. 팔자가 사나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모르고 인생 모르고 사명 모르고 모든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나만을 위해서 썼던 그 시간들 여러분 자랑할 만한 시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사명 발견하고 부름받아서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걸 통해서 나 때문에 좋아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나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집니까? 아멘 아멘. 나 때문에 좋아진 사람들 내가 좋아진 거 말고 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 인생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10만 원 나를 위해 쓰면 나만 합니다. 10만 원 떡볶이 우리 집 식구들 4명 먹으면 우리 집 식구 5명이가 우리 집 식구 5명 먹으면 우리 5명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 요다일에 풀어요. 요다일에 30명 40명이 다 있을 맛을 보면 똑같은 10만 원으로 풀면 모두가 그 은혜를 알 겁니다. 아멘 아멘.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84입니다. 주님 저 80살입니다. 지금 안 태웁니다. 할아버지 안 태워요. 모세 할배 안 태웁니다. 그냥 순종하고 계시면 그래서 그 현장에 두 발로 디디고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따라합시다. 신을 벗으라.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시대에 노예들이 신을 안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을 신고 있었죠. 노예들 왜 신을 안 시키냐면 멀리 못 가게 하려고. 도망가더라도 또 발이 아파가지고 빨리 못 가게 하려고. 멀리 못 가고 빨리 못 가게 하려고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깁니다. 지금 모세는 신발을 신고 다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지금부터 종으로 삼겠다. 신을 벗어라.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이상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묵상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이 여러분 이때까지 40년 내에 돌아다니는 모세 어디 도망갈까 봐 80살 할배가 얼마큼 도망가시겠어요? 노역장을 과시하셔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이 할배가? 그러니까 도망갈까 봐 신발을 다시 벗겨서 종으로 다시 인식시키는 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신발을 벗기는 거잖아요. 도망갈까 봐 얘한테
징계를 줘서라도 하나님 좋은 대로 하려고, 뜻대로 하려고 얘한테 지금 뭡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옵션을 거는 거잖아요. 그것이라고 어떻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로 모세를 위해서 그렇겠다고 봐요. 여러분 이때까지 보세요. 모세가 애초에 태어날 때 부모에게 태어나서 태어날 때 출생만 정상이었지, 이때까지 얼마나 강물에 떠내려가고 누가 주워서 키우고 또 젖을 딴 데서 먹고, 물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젖을 그 어미가 먹입니다. 전나는 어미를 찾았더니 그 어미가 사실 모세의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어려운 가운데 또 그렇게 컸지. 또 세상에서 왕국에서 그렇게 또 막 뭐 비정상적으로 컸지. 또 갑자기 있던 사건 때문에 쫓겨났지. 이런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헤매고 다녔습니까? 어디 한 곳에 마음 붙이고 살 곳이 없었어요. 내 가족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아니었어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었어요. 늘 이렇게 상실감이 크지요. 그러니까 언제 또 떠날지 몰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만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따라합시다. 모세야, 다시 모세야, 욕받다, 여다, 이제 그만 신발을 벗어라. 네. 더 이상 이 시간 이후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또다시 움직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 아시죠? 80세가 되어 있을 망정 오늘 모세 멀쩡해 보여도 그의 중심은 뭡니까? 게르솜입니다. 방황이에요. 집이 있어도 방황입니다. 아내가 있어도 방황이고, 가족이 있어도 방황이고, 직장이 있어도 그 내면은 방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방황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이제 진짜 만나야 될 분을 만났으므로 신발을 벗어도 좋다 하신 것입니다. 이 해석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더 이상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밖에 없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신발을 벗고 여기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내 인생의 총착점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교회를 거치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 신발을 딱 벗으십시오. 네. 지금 다 신발을 다 순종이 특별히 안 되는 분들은 양말도 벗으시고 여기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여기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곳, 부부가 회복되어지는 곳, 자녀가 꿈을 찾는 곳, 청년들이 열정을 쏟아내는 곳, 은혜 받고 써먹어야 할 목적이 있는 곳으로 가르쳐주는 곳, 예수 믿고 뭐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곳, 천국 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쁘시게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 길을 알려주는 곳. 마지막으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것을 놓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을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 붙들고 애굽 사람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사명이 뭔지, 이 사명의 가치와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7절과 8절 또 끊고 9절과 10절 마지막 말씀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저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250만 명의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의 뭐를 어떻게 했답니까? 그 백성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합시다. 보고, 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뭐 했답니까? 따라합시다. 듣고, 또 그들의 내면의 근심을 뭐 했답니까? 따라합시다. 알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예수 없는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을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의 내면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의 고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의 고통,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픔,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마 하시면서 자기 1인칭의 입장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8절 말씀에 이걸 돕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데려가겠다. 아멘, 아멘.
분명히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돕겠다 하셨죠. 그런데 내가 돕겠다고 하신 이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9절 말씀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할 때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따라 아멘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가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는 것이에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한테 내가 갈게. 내가 받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도와줄게. 내가 알아. 네가 왜 밤새도록 베갯잎을 적시면서 밤새도록 밤을 하얗게 세우며 울었는지.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 고통이 뭔지 신음하는 소리 내가 들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돕겠다. 내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하신 하나님은 결국 내가 가는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는 모양으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는 모양으로. 모세가 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것이다. 셀리드가 가는 것이 곧 내가 가는 것이고, 담임 목사가 너희들을 만나는 것이 곧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라.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곧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보내는 것이 당신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부족하나 주의 종과 하나님이 세우신 또 교회가 세운 많은 일꾼들, 그들의 보살핌과 터치를 통해, 케어를 통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람의 인도를 받았는데 결과물은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같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죠. 사람을 만났는데, 단지 사람의 권면을 따라 있는데 예배 나오세요. 훈련 받아 봅시다. 또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가 권면을 듣고 따랐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실 법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이게 은혜와 격려와 그리고 어떤 결단과 각오와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결국 모세는 이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던 그 불필요했던 패배감이나 상실감이나 죄책감이나 무기력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고, 옛날에 그래도 내가 로얄 패밀리였는데 하는 내가 낸데 하는 것들도 없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을 하죠.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하고? 거절하고 안락한 삶, 평안한 삶, 나만 호가호위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각하지 않기로 이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아멘 아멘.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데 하는 거,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누구였는데 하는 거 잊어먹기로 결정했다. 아멘입니까?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을 신약적으로 푸니 모세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모세 이야기를 푸니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결정은 주님을 위한 결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이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결정을 먼저 한 모세 이야기를 앞에 놓고 우리들도 80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